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고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하여서는 그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 그 다음 20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 그 예수님이 던 비유, 이걸 같이 묶어져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본문에다 19장 30절 그리고 20장 18절, 20장 16절 여기에 공히 나오는 그 표현이 있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것이 두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오해들이 많죠. 오해들이 많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는 한 방편인 헌신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충성 경쟁, 아니면은 충동적인 열심, 아니면은 어떤 조건을 채우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만큼의 열심을 내면서 열정을 불태우는 것. 그러고 난 뒤에는 타고난 뒤 죄만 남듯이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흔히 하는 표현으로는 교회 오래될수록 묵은 뒤가 된다, 그죠? 아니면은 타성해졌는다. 또는 좀 심한 표현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퇴계라고 그러죠. 알을 낳지 못하는 닭, 그죠? 그 퇴계, 이런 비유들을 하곤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거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역시 오해가 많습니다. 그 처음 사랑은 우리가 연애할 때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지 감정에 도취돼 가지고 취해 가지고 막 보기만 해도 좋은 그런 첫사랑,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유일한 지고의 사랑을 말합니다. 유일한 지고의 사랑, 그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 가치는 후 타올랐다가 꺼져서 없어버릴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애의 감정은 시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열매처럼 싹 피어나는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그건 이제 결혼을 통해서 무르익어가는 그 진정한 부부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게 뭐 첫사랑처럼 언제나 그리 갈 수 있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연애할 때의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결혼 내 간다고 하는 거는, 만약 그리 되고 있다면 지금 결혼 생활을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게 없어졌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연애의 감정과 결혼의 생활에서 부부 사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연애 감정은 없어질 수 있듯이 처음 사랑, 그게 그런 종류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거는 유일하고 지고의 사랑. 간단하게 말하면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간단한 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그 생명, 이 은혜로 내가 살게 됐다.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 말이에요. 이 사랑. 이것을 알 때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와 삶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을 따른 삶의 내용이 확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읽어보고 거듭났다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영원토록 벗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원토록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랑은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감격스럽고 더 주님께 몰입하게 만들고 더 나를 버리게 만듭니다. 그 의미가 처음 사랑, 지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의 장난이 아니고 또 감정의 유의가 아니고 삶이 됩니다. 그것 하라고 오늘 오전에서 본문 같으면 예수님이 실정을 하셨잖아요. 논정으로 수긍하고 있는 걸 실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직접 실제를 보고 만질 수 있게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삶이 되어집니다. 이게 먼저 됐다가 나중 됐다가 나중 됐다가 먼저 됐다가 이런 변덕을 부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변덕을 부린다는 거예요.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실천적 표현의 한 단면이 헌신인데, 이 헌신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종교적 열정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내 논리적 짜맞추기에 의해서 내 이성이 감복하고 내 감정이 감탄하면서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충동, 거기에 종교적 신비감을 더한 어떤 열정과 광신도적 그 충동, 이게 2년, 3년, 뭐 길게는 5년, 6년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종류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 오늘 취임하시는 중직자 세 분이 좀 세게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그들을 중직자로 불러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성도들께서도 이것을 세게 들으면서, 그죠? 똑같습니다. 본질은 헌신입니다. 여기서 어떤 자는 리드하는 것을 통해서 이 헌신을 하는 거고, 어떤 자는 그 리더십의 팔로잉,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그러나 헌신이라는 이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은 겁니다. 거기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게 한 부자 청년이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6절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한껏 띄워줍니다. 선생님이여,
라비어 그 말입니다. 상대방을 이만큼 띄워주는 것은 지 체면이 서기 위한 아주 그 두수 세수를 내다보는 그러한 처신이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구도자의 심정에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알지만 이게 지금 건방지기 짝이 없습니다.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소문을 몰고 다니고 관심을 몰고 다니는 이 선생 예수로부터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두 보는 앞에서.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나야말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부자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거나 권력을 쥐거나 요즘 말로 출세를 해서 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교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문날 정도의 부자면은, 근데 청년이라고 하는 걸 볼 때에 지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이룬 건 아닌 게 분명합니다. 돈 많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생을 얻은 것으로 나야말로 그런 사람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7절에 시큰둥한 반 대답을 하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말이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고 16절에서 말하는 그것처럼 이 부자 청년이 건방지게 지를 높이기 위하여서 예수를 요만큼 띄워주는 이 건방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러면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18절에 이 부자 청년의 건방짐이 점입 가경으로 들어갑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이 말은 지는 지금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킬 게 있단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러나 예수님이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그 생활 6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공경에서부터 탐심을 품지 않으려는 것까지. 이것은 마음 수련이나 도덕적 수련으로서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사회 정의와 개인 윤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아는 그 체질에서 나오는 사회적 도덕, 사회적 정의, 개인 도덕, 어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종교를 믿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수련을 했을 때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뭐 그런 것 상당한 수준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증거되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그분에게 받은 은혜를 본받아서 그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개인 도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때 했던 데는 너희가 정인이 되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건방진 것이 점입가경입니다.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뭘 더 지키라 마라 자시라 할 게 없습니다. 나 이거 완벽하게 다 뗐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선생 예수, 당신의 입에서 내가 옳고 내가 최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저 부자 청년처럼 해야 된다, 이 말을 듣는 게 내게는 합당하고 나는 그걸 원합니다. 지금 그거예요. 지가 어뜸이라는 겁니다. 여기 표현 같으면 지가 가장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번역이나 여기서는 보면 쉬운 표현으로 해놓은 것은 어뜸이다. 자기가 어뜸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선언해 주지 않고 자꾸 뭐 이것 지키라 저것 지키라 나를 검증하듯 그리합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정말 네가 먼저 된 자일 것 같으면은, 아니면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 이 말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딱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네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를 절대 따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수를 절대 따를 수 없는 사람이고, 지금 예수를 찾아와서 지가 어떠인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서 자부심을 세우는 이 기회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를 어느 정도 띄웠죠. 선한 선생으로. 그죠? 그는 지가 어뜸이라는 이것을 받는 데 있어서 좀 권위 있는 그것으로부터 뭔가 상장을 받듯이, 그래서 권위를 만들어주는 셈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찾아왔지,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와 지금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부자 청년은 절대 예수를 따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자기는 어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로서 나는 당시 유대 사회가 하나님의 축복, 성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는 의인이고 영생을 가진 자로 여기는 그러한 아주 세속적인 그런 유대교의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재물이 많습니다. 지 손으로 번 건 아니고 유산으로 받은 것일지라도 재산가로서, 그래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에서 자기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이야말로 어뜸에 해당되어지는 구원받은 자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영생이 아니고 자기가 소유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건드렸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을 받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옮겨가지 않는 것 같으면 영생을 얻은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재산이 많아서 어뜸이라 자기를 과시한다 할지는 모르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꼴찌입니다. 쉬운 번역으로 해놓은 거기는 보면 여기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그래야 되는데 거기는 어떤 꼴찌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온전한 자가 근심할 게 많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자가 왜 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의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예수를 등지고 떠나게 되지요? 어뜸이라 생각하는 자신의
자만감이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는 먼저 된 자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신된 자는 아니었다, 그 말이죠.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의구심이 막 생기고 근심이 딱 됩니다. 아니, 막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큰 재물을 모을 수 없고,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으뜸이고 먼저 된 자고, 누구보다도 헌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드니까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저거 보니까 부자가 예수의 말 듣고 근심하며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23절에 말씀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느 정도까지 어려운가 하면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늘귀, 이게 지금 이 실을 가지고 꼬매는 이 바늘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늘귀라고 알려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문이. 그래서 그쪽으로는 낙타의 짐을 싣고 성전 문을 닫을 무렵, 성의 문을 닫을 무렵에 그 성에 나 있는 바늘귀로 알려진 조그마한 틈새 문으로 이 장사꾼이 낙타의 짐을 싣고 닫힌 성문을 피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쪽으로 이렇게 억지로 들어가면은 낙타가 거기에 다 끓겨 가지고 그 다음 낙타를 못 쓸 정도로, 그죠? 낙타가 그 바늘귀라고 알려져 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건 불가능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니,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부자가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 당신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고 그리 말하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부자가 재물을 탐하지 않는 것, 부자가 재물을 탐하지 않는 이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비유의 표현을 가지고서 어디다 방점을 두고서 지금 이 혼돈에 빠졌는가 하면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이것 말이에요.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지금 집중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찌 들어가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과 그들이 고민하는 이 주제가, 포인트가 지금 다른 겁니다. 관심이 달라놓으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는 건,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은, 당시 사고방식에서 부자가 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신분이 상승되고 사람들이 볼 때 상대적으로 출세했고 신분 상승되었고 복을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시대의 기복신앙처럼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소위 말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 동기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요. 편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을 자기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깡그리 부셔놓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에 딱 매여 있으니까 돈 좀 가졌다고 해서 내가 어떻습니다. 하지만 예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건방진 것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이것보다 더 어렵다.
그 생각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걸 엉뚱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것의 어려운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돈 벌어서 부자가 축복받았다고 하는 그 시대의 사고방식과 기복신앙에 맞추어서 내가 돈 버는 이것으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앞에서 딱 보여주었잖아요. 부자 청년을 딱 가지고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에 다 통해서 장로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뭐 신학교 가서 뭐 졸업장 받으면 목사되고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됐다고 해서 어뜸이 되는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고방식에 통하는 것, 이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를 비교해서 잠깐 말하면은, 이 시대의 교회들마다 직분자가 되고 직분자를 세우는 그러한 어떤 상식이 있고 분위기가 있고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뭔가가 됐다고 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이 어뜸으로 여겨주는 헌신자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이게 뭐냐? 예를 들면은 한 여인이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알려졌다 하는 것을 볼 때 그는 매춘부였던 게 분명합니다. 그때 생계형 매춘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덕적 이것 뭐 문제성 없이 생계형 매춘은 아주 많았습니다. 물론 그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으나, 그런데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 죄 씻음을 받았죠. 본인이 이게 그냥 감성적으로 느낌으로서 죄 씻음 받았다 이것도 아니고, 아니면 만나서 이리 해본 결과 이거는 받았지, 자기 스스로 만든 논리적 결과로서의 어떤 이성적 납득도 아니고, 실제 하시는 예수님과 실제 만나면서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대화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 사회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듯 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동등하게 대하면서 끄리낌 없이 다 대해주시는, 이걸 경험을 하면서 죄 씻음 받았다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의미를 실감을 한 거예요. 그런 뒤에 예수님이 강요한 바도 아니고 제자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나니까 가가지고 먼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이 여인에게 니 이제 이래 해야 된다, 이래 하고 이래 하고, 그래서 뭐 교회 이리 헌신하고 헌금도 이리 하고 예수님 만나면은 다 어떻게 하고 이런 걸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으며 동시에 새로워진 사람으로서 예수께서 정말 자연스럽게 대해주는 예수님의 이 은혜를 온 마음으로, 좀 이 표현에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존적으로 온 마음으로 깨달으면서, 이거는 누가 와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리 설명해도, 그렇게 뭐 자기를 설득하려고 해도 그게 대해서 도무지 신경 안 쓸 정도로 이게 딱 체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은혜. 그렇게 됐을 때 어떠했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서슬이 시퍼렇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빼내기를 좋아하는 이 어뜸이라 생각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잖아요. 이 여인이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자기가 비록 경제형 창녀가 되어서 그렇게 살지만 정말 자기를 도덕적으로 몹쓸 죄인으로, 짐승 같은 존재로 그렇게 똘똘 말아서 만들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킨 게 그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칼을 가지고 있는 그 자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무언가 올무를 잡으려고 식사를 할 때 이 여인이 그냥 웬만해서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도 가기가 꺼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꼭 만나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예수께 살짝 전화를 하든지 문자로 보내가지고,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예수님 끝나고 나면 저 좀 만나주세요. 그것만 해도 갸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께 집중이 됐든지 그 자리를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러한 직업의 활동을 할 때 쓰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닦았다고 하잖아요.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온몸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신의 인생과 존재를 통해서 뼈저리게 보고 있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 예수를 만나며 그 예수님께 내 있는 모습 이대로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분을 향한 나의 이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유익하다면 그 조건 앞에서 이 여인을 멈추게 할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이게 헌신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일. 제자훈련 100날 해봐도 별것 아니에요.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취임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한 3개월 집중해서 이래 마지막 정리도 하곤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일 뿐 그 자체가 헌신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집중된 훈련을 제하고 했던 사람들이 제가 목회 수십 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거쳐갔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는 좋게 헌신되어진 자들이 있으나, 그러나 그거는 그 훈련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드디어 체화되었기 때문에 헌신자가 된 거죠. 그러나 그런 훈련들을 거쳐서는 떠돌이가 된 자들 또 많습니다. 못 배웠기 때문에가 아니고,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체화되어지는 그 진정한 그 거듭남, 거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알지만은 믿지는 못하는 것.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은, 그러나 헌신이 되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구경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제자훈련 100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랑할 자가 나 하나밖에 없는 듯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새기게 될 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기쁨을 위해서 나를 꼭 집어서 내듯 나를 택하여 내게 그 일을 당부하는 것을 알 때에, 그 은혜를 알 때에 그는 헌신하게 됩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럼 이 말을 하니까 27절에 베드로가 아직도 이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전히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열심을 내고 희생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헌신이라 말할 때 대개 그런 현상과 계산의 결과물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여전히 그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25절에서도 예수님은 그 뭡니까? 부자가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릴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제자들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그 어려움, 이것을 두고서 그들은 고민했단 말이에요. 역시 지금 27절에서 베드로가 예수가 하는 말을 듣고도 아직 감을 못 잡고서 지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말은, 베드로의 말이 뭔가, 내가 어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뜸이지 않습니까? 우리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저 부자 청년 보니까,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결과를 보니까 저 가짜네요. 저 어뜸 아니네요. 그런데 우리는 저보다 더 지금 주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저만큼 얻은 것이 없습니까? 어뜸인 우리가 왜 나중된 자처럼, 꼴찌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아직 헌신을 모릅니다. 이 베드로는 헌신의 흉내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여 은혜 베푸신 자를 위한 삶을 지금 사는 이게 아니고,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그 시대가 말하는 어뜸이 되기 위하여서 어뜸이 되는 조건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지금 진리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이게 진정한 헌신이다. 이게 소위 말하는 어뜸이다.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일 것 같으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자일 것 같으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어뜸인 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어뜸인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를 위하여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자에게 유익이 되고 그분에게 존귀가 되고 영광이 되는 그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 그게 지금 여기서는 나를 따르는 자. 정말 이 베드로와 그 12제자가 예수가 자기들을 위하여 왔고, 그리고 예수의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으면은 나를 정말 어뜸되게 하기 위하여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이분을 위하여서 내가 살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분을 따르지 않으면은 내 사는 의미가 뭔가, 이걸 깨달아야죠. 그죠? 그래서 그 예수를 위해서 뭔가 유익이 되는 어떤 삶을 사는, 이게 지금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분명히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그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28절이 그래서 그 진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서 그분을, 내게 은혜 베푸신 자를 위한 무언가를 하고자 하게 될 때에 내게 있는 것을 드리게 됩니다. 시간, 에너지, 자원, 그리고 내 관심. 이게 그 창녀였던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듯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다, 12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이 어뜸이 되었다, 이것을 진정으로 아는 자일 것 같으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자를 위한,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위한 것, 그죠? 그분을 위한 그것을 하고자 할 때에 때로 절대 가족이 우선순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을 위하여서 가족을 바로 세우고 가족을 바로 관리하는 게 필요한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다시 말해서 29절에서 28절에서 말씀한 이 진리, 예수를 따르는 것, 이거는 일회성의 충동이 아니고 또는 일정 기간 동안에 뭔가 한번 해보자 하는 어떤 이런 열정도 아니고 이것은 삶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는 것, 은혜 베푸신 자를 위한 그 삶을 위해서는 내 삶 전체가 그렇게 쭉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위하여서 29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위하여서는 뭔가 한번 큰 헌금해 보는 것, 아니면 한 2, 3년 그 허니문 신혼 기분에 하듯이 첫사랑 기분으로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다 해보는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전토를 벌이고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고 형제나, 이게 한번 우시해가지고 이런 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28절에서 말하는 이 일상의 삶이 지속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이것을 단적으로 지금 비교를 해서 29절에 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30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한순간에는 오늘 취임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경고하시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임직받은 지 그 첫 기분과 아니면 첫 체면과 어떤 감동을 가지고서 집도 바칠 수가 있고 전토도 바칠 수가 있고 물불을 안 가리고 교회 중심에 뭔가를 행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볼 때 먼저 된 자입니다. 그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막 밤늦도록 일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막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 또 일하다가 막 수요 예배 나오고 막 그 다음에 구전 일이 있으면 발 벗고 나서서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모든 교인들이 그를 우러러 봅니다. 존중합니다. 목사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그게 참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먼저 된 자입니다. 어뜸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은 아니면은 설교 중에 어느 표현에 부닥치게 되면은 아니면은 나를 그만큼 못 알아준다 싶으면은 그죠? 다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형식과 명분만 남아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된 자가 됩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우려를 합니다. 아유, 시험이 드는 모양이다. 아, 요즘 좀 다르다. 저러다가 교회 떠나는 거 아니가? 우려 속에 그는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리고 나중된 자. 아까 예를 들었던 창녀를 지내던 그 여인은 정말 나중된 자잖아요. 그 사회의 꼴찌잖아요. 꼴찌. 유대교의 기준에서 볼 때도 가진 재물도 없으니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자니까 버리운 자로 여김을 받았고, 그리고 사회에 어울릴 수도 없는 소문난 죄인이니까 꼴찌고 나중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진심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 매이고 난 뒤에 어찌 됐습니까? 자기를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죄인으로 말아서 사회 언저리로 법적으로 버려버린 그 날카로운 율법의 칼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향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를 위한 그것이라고 하면 그는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자존심 머리털까지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은혜 베푼 자를 위함이라고 할 것 같다면 그 여인은 못할 게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가 먼저 되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었느니라. 20장 1절에서부터
16절 나오는 이 비유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앞에 우리가 보았던 것,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이것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 합니다. 참 솔직한 심정으로 오늘 저는 설교를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또 그죠? 뭐 시간 잊어버리십시다. 이 품꾼들의 이 얘기가 우리나라 시간대로 말하면 9시부터 일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탁 일하러 가려고 길바에 서 있는 사람 너 데려갔습니다. 일해, 오늘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그런데 또 이제 주인이 나가서 일해 보니까 12시쯤 나가보니까 또 막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일해. 얼마 주는데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오후 3시쯤 돼가지고 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래 해서 들어가서 일해. 얼마 줍니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6시에 딱 종료를 하는데 5시쯤 나가보니까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들을 또 들어가라 일해라.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뭐 품삯이나 되겠습니까? 한 데나리온. 이걸 나중에 또 품삯 계산을 할 때 보고 9시, 12시 일이 들어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딱 보면 자본주의 이 기준에서 볼 때는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계약을 했고 9시부터 일을 했으면 그게 정상인데 그나마 마치기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9시부터 들어왔던 사람이 자본주의 개념에서 기준을 가지고 말하면 주인에게 저항할 만하죠. 아니 이거 계약 위반 아닙니까? 만약에 저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면은 그럼 우리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를 더 줘야지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공평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그 기준을 가지고서 볼 때도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그죠? 모두가 다 평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평등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공산을 할 때 같이 나누는 이걸 그 기준에서 이렇게 하게 될 때 더 많이 일한 사람, 이들은 덜 일한 사람이 똑같이 받는 것을 두고서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이는 평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8시간 일한 사람이든 1시간 일한 사람이든 공이 주는가? 주인이 품삯꾼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법적으로 칠 때에 약속은 지켰습니다. 하루 일하면 품삯 한 데나리온을 준다. 할 말 없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작게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 이거는 주인이 그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그때에 8시간 일한 사람이 나만큼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한 데나리온 받기에 가장 적합하게 일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어뜸이지 않느냐? 그런데 저 1시간 일한 저 나중된 자도 왜 똑같은 것을 주느냐? 내가 어뜸이지 않느냐? 이 불만이 자기 법을 자본주의의 법이든 공산주의의 법이든 사회주의의 법이든 이 기준을 가지고 할 말이 당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공평하게 취급을 받았다는 이게 있고 난 뒤부터 이 8시간 일하는 사람은 다음날 와서도 8시간 법을 채우기 위해서 8시간 일하겠으나 내용은 없을 거예요. 주인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찰 거예요. 자기가 손질하는 그 농작물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집단 농장의 폐해지 않습니까? 어뜸이라 생각을 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고 더 많이 노동을 했는데 지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 어뜸을 어뜸으로 대해주지 않는 그때로부터 해서 이 사람이 하는 주인을 위한 그 일은 내용이 없습니다. 불량이 나고 불필요한 피해가 생기고 눈치를 보고 불만을 토로하고 불만을 주변 사람들한테 퍼뜨리면서 일의 집중력을 흩어지게 되고 어뜸이었으나 나중이 됩니다. 꼴찌가 됩니다. 내용상. 그런데 마지막 1시간을 일해서
자신에게 하루의 품삯을 준다. 이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이 사람에게 1시간 일해서 하루 품삯을 받았을 때 이게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하루 품삯을 벌어 먹고 사니까 집이 가난한 것은 당연할 테고, 이 품삯 못 받으면 하루 식구가 다 굶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걸 줬다. 자신의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세워줄 뿐 아니라 얼마나 참 자기 가족들의 생계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먼저 된 자들이 8시간 와서 빈둥거리고 그렇게 할지라도 이 사람은 새벽같이 일어나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허리가 아프도록 일을 할 거예요. 은혜 베풀어 준 주인을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 베풀어 주는 주인을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알아주는 이 주인을 위해서 사람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 시간에도 지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말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지가 2목 3목을 더 했으라도 주인을 위해서라면 허리가 아프고 통증을 느껴져도 한 가지라도 더 해주려고 할 것이고, 잡초라도 더 뽑으려고 할 것이고, 다듬으려고 할 것이에요. 주인에게 있어서 누가 이제 먼저 된 자입니까? 이 은혜를 입고 은혜 베풀어 준 주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이 사람이 지금 먼저 된 자잖아요. 그가 하는 일, 노동의 내용, 이거는 8시간 빈둥거리고 불평만 만들고 뭐 주인이 법을 이리 썼니 저리 썼니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8시간만 채우고 있는, 그거는 주인에게 볼 때 이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꼴찌입니다. 그러나 1시간 일한 것을 귀히 여겨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은혜 베풀어 준 이것을 알고 그 은혜 베푼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노동력이 없을 때는 자기가 밤에라도 나와서 해주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빈둥거려서 뭔가가 상품화 안 되는 이게 있으면 지가 가서 뒷손질을 해서라도 은혜 베풀어 준 주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뭔가를 해주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먼저 된 겁니다. 어뜸이 된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무엇이 헌신인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을 알고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을 위하여서 그분에게 유익이 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명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그분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듯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오늘 취임하는 특별히 3분,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게 궁극적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하셨던 분들이 별 이유도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유가 있을 때에 떠날 만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대개는 그럴 만한 이유 때문에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한다,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 유익한 것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헌신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어뜸으로 여겨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나 먼저 된 자로 여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 8시간 일하지만 빈둥거리는 입만 살아있는 그들을 찾지 않고 진정한 어뜸된 자, 여러분을 찾아서 하나님의 고충을 털어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증되었기 때문에. 그게 헌신입니다.